우리가 참된 회심은 옛 자아가 죽는 것과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90문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살 수 있는 능력,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먼저 옛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소생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영적으로 활기차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실망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 자기 비판 가운데 인생을 망치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시고 복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는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의 영적인 과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일으킴, 다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이 없다면 그는 결코 회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통회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덕 가운데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랑 함께 있는다고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인생을 자칭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한 시편의 고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통회하며 전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부분적이거나, 사실 부분적인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 회개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즐거움,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내적인 즐거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요, 내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죠.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너무나도 어리석었으며 자기 자신이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지혜의 오묘함과 위대함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과 함께 또 하나의 회심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거룩을 추구하기에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신실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심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죠. 회심하기 전에는 경건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도 없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경건을 추구하며 비록 우리는 완벽하게 경건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이 쉽습니까? 거룩한 삶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사랑해서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면 구원을 위해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 순간부터 무겁고 두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애쓰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그 무엇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